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주치지 않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비단 군인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고스란히 그 고통을 떠안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우리 민족 역시 동족끼리 총각화를 겨루었던 6.25 전쟁을 겪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비극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이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9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 있는 하마세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언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이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제물을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골로는 여부수 사람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을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거기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질러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서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레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희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혀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느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 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용사의 칼로 삼키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림에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까지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먼저 1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헬라 군대가 실제로 정복에 내려온 길과 놀라울 만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우연히 흘러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강한 나라들과 제국들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하드락과 다마스쿠스를 심판하십니다. 하드락과 다마스쿠스는 현재 시리아 지역입니다. 하드락은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낯선 지명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는 개역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에겐 익숙한 지역입니다. 이 고대 도시는 큰 도시성으로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2절로 4절에서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 더 심판이 임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는 바다 위에 견고한 성을 쌓고 은을 먼지처럼 금을 진흙처럼 쌓아두었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재물을 의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레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돈과 지식과 세상의 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현재 이스라엘 남서부와 가자지구 해안 지역입니다.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쓰러뜨린 거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시대의 첨단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을 향해 심판의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블레셋은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군사력과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교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유다의 한 족속처럼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장차 신약시대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 둘레에 진을 치고 지키겠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보호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웃나라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후에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로 17절에서 세상의 왕들은 칼과 군대로 다스리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주님의 평화, 살로움을 선포하시겠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9절에서 공의롭게 구원한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의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셔서 공의롭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오신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공의롭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공의롭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도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후반부에 이 땅에 공의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주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메시아 왕으로 공의롭게 구원을 베푸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황제 같은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힘을 나타나기 위해 힘이 세고 빠른 군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닮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랑과 평화를 다스리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심판하여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리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강한 무기와 군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전쟁의 활을 꺾으시며 평화의 왕 되신 메시아가 열방의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은 주님의 평화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병거와 군마와 전쟁의 활, 곧 인간이 의지하는 힘과 폭력을 끊으시고 평화의 왕 되신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화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곧 온 세상을 향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참된 평화 곧 살로움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칼로 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잘랐던 다혈질의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원수와 같았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 집에 임하며 그의 가족과 종들까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던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화해하며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1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민박집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이 3명이 우리 집에 민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3명의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와서 집안에 와서 소리를 지르며 비자가 없어졌다고 하며 우리 부부가 비자를 훔쳐갔다고 고함을 지르고 집안에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같이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비자를 훔쳐간 적이 없다고 그 젊은이들에게 말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도로 꼬박 지새웠고 다음날 술이 깬 그들은 모두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청년이 남아서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보름 동안 그 청년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청년이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을 되새깁시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1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백성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는 옛날 죄인을 가두거나 포로를 던져 넣었던 곳으로 어떤 희망도 생명도 없는 절망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물 없는 구덩이에 버려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이 제 가운데 살아가며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피를 말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새 언약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단의 죄와 사망의 지옥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 입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어서 12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소망을 가진 갇힌 사람들, 곧 소망의 제수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결국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요새시며 든든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돈과 권력, 사람을 붙잡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요새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3절에서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워주는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잔혹한 압제에서 벗어났던 마카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간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 지옥의 건설을 완전히 깨뜨리신다는 영적 승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님이 칼과 창을 들고 세상에서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는 우리의 원수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용사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용사처럼 악한 사탄과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사처럼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서 계시며 끝까지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의 죄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건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전한 승리를 마침표로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아들이 대학에서 기금속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보석은 아무 돌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디자인하고 금이나 은, 동,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으로 반지나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다듬고 세공하고 다듬어야 값어치가 있는 귀중한 보석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왕의 왕관을 장식하는 보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관에 박힌 보석은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장식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소중한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가장 귀한 백성으로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드러내는 보석 같은 백성으로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석 같은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둘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평안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셋째,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악한 사단의 죄와 사망의 지옥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소망의 백성임을 잊지 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치 용사처럼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